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5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95면에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저와 성도 여러분이 한 줄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오늘도 함께 성도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참 감사한 저녁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다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이 대림절을 마지막까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온 세상이 모두가 분주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의 총실적을 정산하기 위해서 분주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연말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데 분주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이제 연말 할인 행사를 위해서 영업 활동을 하는데 분주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성탄절 발표회를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준비하시는 그 손길들이 너무나도 많은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분주하게 지낼수록 우리가 더욱더 우리 마음의 여백에 주님을 모시는 여백을 남겨두는 것이, 그런 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분주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의 짐들을 모두 밖으로 꺼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짐들을 모두 꺼내봤을 때 우리 마음에 끝까지 남겨둬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서 빨리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오실 자리, 주님을 모실 자리를 넘쳐나게 하는 그런 우리 연색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성탄절마다 항상 마음에 깊이 새기며 감동을 오게 하는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가가 예언한 메시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 메시지가 선포되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조금 우리 이 말씀이 의아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미가가 사역하던 주전 8세기 남유다의 상황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전 8세기 남유다는 끊임없는 혼란의 시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전 8세기 중동 지역을 제패했던 아시리아가 이제는 근동 지역까지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끊임없이 일삼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끝까지 아시리아 제국으로부터의 위협을 받았지만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왕국을 지켜내고자 부단히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서 유다에 침공해서 46개의 도시를 전부 다 초토화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다 왕국의 심장부라도 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남서부까지 장악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점점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기 위한 그 아시리아의 그 손길이 끊임없이 뻗쳐오고 있음에도 히스기야 왕은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진영 안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하고 모든 아시리아 군사들을 진멸하게 하는 역사를 기록합니다. 멸망 직전의 유다 왕국이었지만 가까스로 멸망은 모면한 유다 왕국은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왕국을 향해 미가가 예언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이르렀었지만 머지않아서 우리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한 것이죠.
자기 나라 민족에게 멸망이 올 것입니다라고 전하는 그 예언자가 어찌 기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자기 민족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미가에게는 또 한 가지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남은 자들만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유다 왕국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유다 왕국을 새롭게 통치할 새로운 메시아가 오셔서 평화의 왕국으로 유다를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가 바로 미가를 비롯한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미가가 겪고 있었던 유다 왕국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유다 왕국의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할 것 없이 모두가 타락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떠한지는 미가서 3장 9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함께 미가 3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미가는 유다의 지도층들을 향하여서 정의를 미워하고 정의를 굽게 하는 자들이라고 아주 맹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아야지만, 제사장들은 삭슬 받아야지만, 예언자들은 뒷돈을 받아야지만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탐욕으로 똘똘 뭉친 지도자들이 과연 민생을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역할은 민생을 바르게 돌보아서 아름다운 나라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나아가서서 희생을 감수하고 백성들을 살피고 돌보고 살리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지도자의 도리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지도자들은 어느 누구도 백성들을 살피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2000년이 지난 우리 세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가의 봉사자로서 세움을 받은 지도자들이 국민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밥그릇을 살피는 데만 급급하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권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자신의 권력을 더욱더 강하게 할 수 있을지만 궁리하는 그런 나라는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는 더욱더 정확한 메시지가 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미가 3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로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그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은 아무리 우리가 악한 짓을 저지른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가 예언자는 그들의 호언장담을 이렇게 격파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이 말 한마디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헛된 믿음을 철저히 부셔버렸습니다. 미가는 그 당시 지도자들이 하루빨리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온전히 다스리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끝까지 악한 길로만 빠져나가는 것을 보자 미가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 백성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미가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을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이 민족을 심판한다 하신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 민족을 회복시키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남아있던 것이죠. 그렇다면 미가는 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멸망에 이르는 백성들이 과연 어떤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미가 4장 2절 말씀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미가 4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미가가 기다렸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즉 하나님의 진리가 왕노릇을 하는 시대였습니다. 우리의 3.1 운동 때 독립선언서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힘의 시대는 완전히 가고 도의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미가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결단이 뒤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도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이고 정치 지도자들도 국민들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우리나라에도 온전히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기도하며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상에는 그저 암담해 보이기만 하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미가 예언자가 새로운 통치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가운데도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온전히 일어날 것이라고 끝까지 기대를 놓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전주연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미가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미가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기다리고 간절히 대망하는 그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는 유다가 대망하는 통치자가 베들레헴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활자 안에 기록된 글씨로 읽고 있지만은 그 당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직접 두 귀로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충격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유다 왕국에는 이미 순수 다윗 혈통의 왕인 히스기야가 버젓이 살아서 통치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혈통의 새로운 왕이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다고 하니 사람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새로운 메시아가 유다 왕국의 심장부와 같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다 왕국의 변두리에 있는 베들레헴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을 호령하고 이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칠 위대한 통치자가 어디에서 나와야겠습니까? 바로 나라의 중심부와 같은, 나라의 심장부와 같은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것이 당연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중심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두리의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새로운 메시아의 권위가 인간이 만든 제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기원이 무려 상고에 이른다고 합니다. 상고는 순우리말로 아주 먼 옛날이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태초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기도 이전부터 그 아주 오랜 옛날에 그 권위의 기원을 두는 통치자가 아주 변두리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사실, 이 사실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는 실수, 허점, 실패가 결코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인간이 생각하는 것의 그 이상을 보여주시고,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인간의 선택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비록 미가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는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 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먼 시간이 지나서, 무려 몇백 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 말씀의 성취의 현장이 바로 마태복음 2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우리는 잠시 짧은 순간의 일생을 살면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 세상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판단을 뛰어넘으시고, 인간이 보이지 않는, 인간이 볼 수 없는 세상,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새로운 세상이 지금 이미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이미 임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미가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통치자가 어떻게 임하실 것인가, 그 상세한 과정을 5장 3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5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아멘.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이후의 내용을 우리는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라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풀어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분명하게 약속한 메시아가 오기까지에는 유다 백성들이 타국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타국으로 넘겨난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다운 방법일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사랑의 방법에는 공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올바르지 않은 길을 향해 걸어가는데 그대로 방치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올바른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할 때의 또 다른 모습인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이 공의의 방법이 이스라엘에게는, 유다에게는 굉장히 가혹할 만큼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기다림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다림을 싫어하느냐는 여기 우리가 맨날 핸드폰으로 보는 유튜브 광고 영상만 보면 딱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유튜브 영상 볼 때 광고 시간 15초를 다 기다리고 영상을 보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것도 광고가 요즘엔 또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막 2개씩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광고를 중간에 넣으면은 한참 동안 영상 몰입해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유튜브 프리미엄 이러면서 마치 유튜브 프리미엄을 정말 결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영업 기술에 또 우리가 한 번씩 놀라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는 기다림을 원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뻔히 보이는 유튜브 광고 15초도 우리는 이렇게 질색을 하는데 언제 해방이 될지 알 수도 없는 채로 기다려야 했던 유다 백성의 몇백 년은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그러나 유다는 나라를 잃은 이 100년의 시간을, 이 수백 년의 시간을 그저 멍하니 하늘만 보고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던 것에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켜오지 않았던 절기, 우리의 방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예배를 회복하는 데 힘썼을 것입니다. 유다 백성의 삶은 말씀, 기도, 예배 이 세 가지만으로 끊임없이 단순화되고 단순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해진 일상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그 대망의 시간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외세의 착취와 압제를 온전히 이겨내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가는 원동력으로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 혹시 여전히 괴롭고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말씀과 기도, 예배의 자리로 돌아서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이 예배 세 가지만으로 우리의 삶이 단순해질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짐들도 점차 가리게 되고 어두운 줄로만 보였던 우리 인생의 길이 비로소 보이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참된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서 꼭 누리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미가는 새로운 통치자가 다스리게 될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갑니다. 미가 5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구약의 예언서를 읽어보면은 저마다 표현의 방법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통치자 메시아가 도래하였을 때 그 나라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도 훨씬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가리켜서 종말론적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성경에 나타나는 종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오게 하시는 세상 역사의 끝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역사의 끝은 파괴와 소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파괴와 소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 비전입니다. 이 종말론적 비전은 아픔과 슬픔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과 슬픔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동안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아픔과 슬픔을 겪으면서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끝이 오게 하셨을 때, 최후의 심판이 당도하였을 때 우리를 괴롭게 했었던 그 모든 악의 세력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노력했던 선한 자들은 반드시 신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총을 이미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총을 누리는 사람답게 세상에 자랑스럽게 어깨 펴고 허리 펴고 다니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뻐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끝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흘려왔던 눈물들을 닦아주며 안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결말이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 나라를 꼭 소망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간절히 대망하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연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호흡이 불편하지만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도 정말 힘찬 목소리를 찬양하고 또 언젠가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스크를 완전히 벗게 되어서 자유롭게 예배할 날을 기다리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날을 그렇게 기다리는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날은 얼마나 더 큰 기쁨이 넘칠까요? 우리 그날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종말론적 비전을 품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면 더 좋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날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 연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기다림의 은총 속으로 초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4주간의 대림절을 보내면서 기다림의 의미를 묵상하고 기다림의 삶을 일상 속에서 충신히 살아내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날마다 말씀과 기도, 예배로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켜서 찬송하며 복음을 전하는 복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영혼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연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